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게 성령의 역사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비고 성도가 예수 믿는 순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자마자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아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이 속에서 이 다툼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게 세월이 가면서 뭐가 더 점점 커지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더 커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대로 또 사도 바울에게 위임됐던 사역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있는 대로 눈을 뜨게 하는 사역입니다. 뭐 하는 사역이요? 눈을 뜨게 하는 사역.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끝났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주라서 선교집에 이 부분을 왔어요. 다음 주부터 디모데후서가 나올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정말 깊어져야 될 세 가지가 뭐랬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령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서게 하고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사랑은 깊어지게 하는데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많이 온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좀 잘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제 재난의 시작은 뭐냐? 전쟁과 이 기근의 소리가 들리면 재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재난이 깊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적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제를 많이 보내겠어요? 이들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믿음에 서고 봐야 믿음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단의 역사는 미혹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 떠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믿음에 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 봐야 될 그런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죠. 이 다윗이 세운 이 골로새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유대인의 교리를 따라야 된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자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비밀인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은 삶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3장과 4장을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쭉 보면. 그런데 이단들은 다 깨요, 안 깨요? 개죠. 가정도 깨고 또 개인도 깨고 다 깨는 게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교회 가서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나 이단들이 노리기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더 잘 넘어온대. 항상 우리 속에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풍화 잡은 거 쫓아가고 이거는 쫓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내가 성령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뭘 위해 수고하냐. 자,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면 27절에
27절로 29절에 사도 바울의 열심이 있어요.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란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뭐라 했습니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29절. 나도 내 속에서 뭐라 했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을 이야기해요. 이에 역사를 따라 뭐라 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면 교회 사역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그럼 그 사역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죠. 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 했어요?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순간 주인이 분명해진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헛된 것들, 이런 율법 이런 데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은혜 아래 있으면 세움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넘쳐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온종일 살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를 남들 말고 나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지지하고 숙제 잘하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저희 새벽에 이게 다 비밀 알려줬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도 듣는데 누가 듣느냐? 내 안에 있는 백조나 되는 세포가 들어요. 그래서 오후에 한 2시쯤 오침을 한다, 잠을 잔다 그러면 그 시간에 졸려 안 졸려? 졸리죠. 기가 막힙니다. 희한하게 신체 때문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태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이게 다 알아듣고 내가 이제 우리 주인이 살 만큼 살고 끝났나 보다 하고는 자멸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전부 방에서만 방콕해가지고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얼마나 이게 정신 상태가 약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신체의 원리라는 알고 늘 긍정적이고 나태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일이 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낮에 하루 종일 졸고 약 먹은 닭뼈 잠을 이거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백조가 된 게 우리 주인은 이제 생명이 끝났네. 나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대. 심말로 말하면. 예? 그러나 열심히 살고 막 깨어 긍정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이게 사령관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통치의 대행자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야 돼요. 깊이. 여러분 보세요. 시절을 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제가 영국 런던 템스강에 그 포도나무 얘기했죠. 500m를 가가지고 뿌리를 강변에 받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 전라도 전주에 4,700송이 달리는 포도 보세요. 이미 몇 년치가 다 계약이 끝났대. 다 그거 먹으면 뭐 약이나 되는 줄 알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요즘 강화도에 또 돈가스 집이 뜨고 있다고. 참 쓸데없는 일. 이냐? 그 주인이
그 양반은 진짜 내가 볼 때, 야, 참 예수님처럼 하는구나. 그 포도나무를 가서 껴안아주고, 추울 때는 가서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막 공급해주려니까 세상에 포도나무 하나에서 4,700송이가 생겨요. 뿌리가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 안 돼? 장사가 잘 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원리로 장사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니까 그러겠지. 포도나무 심을 필요 없어. 한 5나무 심어놓고 맨날, 너 잘한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너 정말 열매 많이 맺는다. 말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3장 1절로 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박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바탕이 되는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이건 맨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양과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어떤 거예요? 목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목자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끔 이게 주작인가 싶어서 유튜브 보면 그 강아지 키우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더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 너무 삶이 평안하다 보니까 이런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것 같아요. 개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얘가 갑자기 서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 주인이 왜 서나 하고 쳐다봤더니 앞에서 나무가 학살되면서 차가 확 오는 거를 미리 알았더라고. 아, 참, 똑똑해, 강아지가. 그리고 주인이 무슨 병이 있는데 쓰러질 걸 미리 알아요. 그리고는 벽 쪽으로 이렇게 개가 밀어붙이더라고. 안 넘어지더라고. 그 벽에 기대니까 슬그머니 앉아니까 세상에 이불 갖다 덮어주고, 개가 이불 갖다 덮어주고,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갖다 먹으라 주더라고. 아니, 개가 그러더라니까? 사람보다도? 죄송합니다. 아이, 뽀록 났네. 강아지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를 키우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개도 그렇게 주인을 잘하니까 주인을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나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잘하잖아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삶이 왜 당연할 수밖에 없느냐? 위에 것을 찾는 건 이제 주님과의, 우리가 예수님과의 소통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생명 얻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이 삶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자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인 대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러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 부분이 나올 텐데 62편.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자꾸 하면 우리 마음이 메마릅니다. 기도 제목만까지 막 기도 제목하고 이렇게 해줬네 하면 메마르고 내 영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이렇게 위로를 받거나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 제목도 다 내려놓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할 것을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잠잠히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많은데 생명 있는 존재는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걸 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서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이성희 그 목사님 들으면 너무 자기 혼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기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십자가는 멍하니 바라보셨대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딱 오더니 자기 속으로 들어오시더래. 그런 체험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100명이면 99명이 체험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체험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 얻은 존재로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체 연습을 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냐면 운동하죠. 그죠?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정신적 수양을 해서 책도 읽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성경도 읽지 말고 어떨 때로는 잠잠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제가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 제일 속된 말로 맛있어요. 산의 진미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생명 얻은 존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은 또 이런 걸 잘 미혹하는데 너무 신비적인 쪽으로 가지 말고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런데 여기는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 그래요? 거기 2절에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러죠.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여기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 권한 이 온 천지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걸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말해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이 통치권이 넘어간 겁니다. 지금도 죄가 왜 심각하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 같아서 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죠? 속된 말로 말의 권세가 말빨이 생겨요. 말의 권세가. 지금도 성령의 사람은 그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대가 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 이상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힘 있는 기운 찬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회복했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통치권을 회복한 거예요. 통치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보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가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되므로 이제는 사탄이 천국에서 쫓김을 받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대로 밤낮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쫓겨나서 어디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지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요배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세상에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역사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사탄의 열매는 뭐냐? 참소하는 겁니다. 이 말로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숙제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잎은 어디서 핀다고 그랬어요? 가지에서 피고 꽃도 가지에서 피고 열매도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가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내가 예수 믿고 한 3년 때보다는 10년 때는 더 분명해져야 돼요. 20년 때는 더 분명해지고 정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열매로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통치권의 회복, 왕은 말만 잘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 그러면 내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정말 세우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건 뭐냐? 말이에요. 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다 대부분 그러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뭐 사회생활 할 때 뭐가 문제냐면 말로. 여러분 이번에 그 남현이 사건인 거 보세요. 전부 말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를 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본지 몰라도 이게 지금 온 땅에 악한 영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말과 악한 영이 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른데 우리가 아까 골로새 2장 7절 8절인 대로 이 바울이 성령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서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이게 뭐 경험해 보니까 좋은 말들이 오래 기억이 나고 나쁜 말들이 또한 오래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내가 좀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시골 가면 큰 나무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돌이 막 날라오고 막 누가 막 칼로 치고 그래도 뿌리를 내려 안 내려? 뿌리를 내리죠. 이제는 거목이 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큰 나무에 거목들이 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통치권.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편에 사신 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치인데 성도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내 기도로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성도의 기도도 참 귀합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을 보면 이게 기도가 향이 돼서 향로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빗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우화나 이하를 만들어내죠. 천사를 보내서 정말 향로에 담을 만한 기도가 있는지 천사를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우화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보다도 저는 확신하건대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로마서 8장 26절과 8장 34절에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아마 우리 집안에서 저도 그렇고 딸이나 아들이나 막 탄식하고 울고 있으면 부모가 그 상처가 느껴져야 돼, 안 느껴져야 돼? 느껴져야 되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큰 나무교에 보내실 때는 감독자도 아니고 은혜만 쫓아 살라고도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부족함이 많이 보일 때는 저 부족함은 내 몫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속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올라가는 것도 쭉 보고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걸 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까지 찾아야 되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그 나를 통치하신 그 주님을 내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순종이 되고, 그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또 교제해야 될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그때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약대로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8절인 대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과 함께 하시겠다. 네?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영상에도 했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낯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가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주님이 내가 모르는 분처럼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주님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성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됐는데 최종적인 완성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야 돼요. 이게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고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추수되고 창고에 들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늘 소통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내가 성도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도 여러분 선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선한 역사 가지고 구별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내가 세상에서 나를 구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약속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단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소중히 여기는,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모함의 영성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뿌리 깊은 영성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모함과 교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큰아버지와 권속들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 복된 삶,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신앙적이고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고